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이 성경 읽으면서 지역도 한번 보시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본 밤에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짚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함께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가까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자, 오늘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를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이뤘다고 하지만 사실은 엘리사가 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이룬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막 엘리사를 놀려요. 막 외모를 향해서 막 비하하고 놀리는데 엘리사가 그 장면에서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렇게 멋진 외모를 가지고는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을 향해서 뭐냐면 외모가 빛났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엘리사는 외모도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작고 내가 좀 연약해 보여서 나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외모,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그런 불안함, 또는 건강의 약함, 또는 재정의 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스펙이 약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이루지 못할까? 여러분, 저는 그게 늘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줘요. 왜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이루는가? 저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구경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에 보면요, 구경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아멘. 자,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 50명의 특징이 나오죠. 뭐예요? 멀리 서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 제가 언제나 설교 때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따라할까? 아멘이 큰 교회 되고, 아멘이 큰 교회 되고, 아멘 작은 교회 안 되고. 아멘 작은 교회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뭐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바라봐요. 여러분, 아멘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꾼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우신다면, 찬양의 소리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경과 지내에 있을 수 없죠. 잠깐 와서 앉아있다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50명의 사람들도 오늘 엘리야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멀찍이 서서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 멀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이룬 사람, 목표가 분명했던 이 엘리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 하늘로 올리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알았고 나머지 사람도 알았다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생님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가 보여지죠. 네, 뭐 얘기하고 와서 지금 우르르 몰려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짧게 얘기해요. 나도 안다.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 잠잠하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얘기하느냐고 바빠요. 근데 오늘 이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음성을 잘 보세요. 잠잠하라.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면 가서 기도하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엘리야에게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모여서 이 양쪽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와서 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러 오는 그들에게 야, 너도 알고 나도 하는 일에 대해서 뭐하러 이야기하느냐?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브리엄 링컨이 말했죠. 내게 나무를 벨 10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5시간을 텀날을 가는 데 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말하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전화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분명한 목표, 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에이브리엄 링컨은 늘 그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는 전쟁 중에도 자그마치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탄이 막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죠. 부관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대요. 잠잠하라. 그분이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냐 이끌지 않을 것이냐는 그분께 달려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편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점검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잠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됐을 때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문제는 증폭될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고 주님께 목표를 두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으면서 지역에 대해서 함께 보았지만 1절을 보면 길갈에서, 2절을 보면 베델에서, 4절을 보면 여리고에서, 6절을 보면 요단에서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서도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과 엘리사의 모습이 다른 점이죠. 그게 뭐예요? 끝까지 붙들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중간에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끝까지.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을 보세요. 네, 말하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말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잠잠하라 이야기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듭니다. 즉 하나님을 붙들죠.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요.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50명의 선지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서서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멀리 서서 바라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멀찍이 서서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딱 붙어 있었더니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지 알아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버릇을 가지고 바람을 심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 끝까지 붙어 있었던 엘리사만이 마른 땅을 건너가요. 나머지 50명은요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거죠. 멀찍이 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목회자로서 받는 가장 큰 기쁨은요,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누군가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오늘 이 새벽도 누군가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제사장과 같은 무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오늘 엘리사를 보세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었더니 그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배를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해결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1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묻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들 많이 읽고 계시죠? 네, 승원이가 지난주 예를 들니까 룻기를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룻기를 벌써 다 읽었다 해서 지난주 딱 나가면서 우리 승원님이 딱 나갈 때 룻기 밑으로 우리 간사님들까지 다 인사했어요. 룻기 밑으로 읽으신 분들은 다 인사해서 승원이가 딱 나갔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집사를 매년마다 임명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집사라고 부를 뿐이지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들은 1년에 한 번씩 재직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만 집사라고 불러요. 물론 그냥 부르죠. 그러나 투표를 하거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인데, 그 재직 훈련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하루 1년에 1독을 하겠다라는 자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는데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는 끝까지 말씀을 딱 붙들어서 성경 1통들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네, 세 번째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빨리 어떻게든지 혼자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막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 알았어. 빨리 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목표예요. 분명한 목표. 성경을 보면 신약의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기도하는 건 어떤 것이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조르면 그럼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아니면 떡을 주겠느냐. 조르고 조르면 무엇을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조르고 조르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없는 거죠. 왜요?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거고요. 끝까지 붙들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분명한 목표, 그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해요. 당신이 하는 역사가 되게 갑절에 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모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어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고인되시지만 하영조 목사님,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한 이유는 그 중에 0.001%는 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마다 한국 교회에 본인 되시는 목사님으로서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네, 그분들께 여러분 이것은 제가 20대부터 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딱 해요. 그분들에서 간절히 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네, 선배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분들의 영은 갑절이나 제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 교인인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은가 목사님 아멘 안 하는 거하고 그럴 수 있지만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거룩한 도전과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오니까 제가 늘 5시쯤 맞춰서 와요. 5시 맞춰서 오는데 이은가 목사님은 이미 그 이전에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다 준비하시고 다음번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저녁에 가겠구나. 나도 이은가 목사에서 기도하고 일단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은가 목사님의 열정에 갑절을 달라고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이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있잖아요. 그러면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저 권사님보다 갑절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선한 사랑을 펼치는 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보다 갑절이나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찍이 서서 멀찍이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멀찍이 봐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붙으세요. 하나님께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소경들 중에서 왜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오늘 제목을 보세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단서가 명료해요. 눈을 뜨겠다! 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전심전력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할 때 방황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분명하고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목사님은 인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나 또는 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하세요. 저희들은요, 큰 교회에 대한 꿈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원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알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알아서 정합니다, 숫자를. 그리고 대부분 그 숫자를 정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랬거든요. 한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진짜 30명만 되면 좋겠어요. 우리 30명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50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50명 되더라고요. 근데 이수연장님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70명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70명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100명 와서 어느 날 100명이 예결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럼 저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은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저는 그 숫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부흥이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각광하지 못하는 두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 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전심전력해서 사역을 했는데 거듭난 성도는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 단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3년의 시간 동안 한 영혼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약간 힘에 빠져서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영혼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한 영혼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큰 기대를 갖고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 때 헌신자가 딱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두 분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어떤 목표? 한 명을 구원하겠다는 목표. 여러분 그로부터 수년 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동안에 단 한 영혼밖에 구원받지 못했던 로베트 마펫, 그가 누구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목사님입니다. 일주일간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단 한 명 유일한 결심자밖에 얻지 못했다고 얘기했던 그 유일한 결심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폈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영혼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것인가, 그리고 나는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먼저는 여러분을 세우시고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표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교회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교회를 통해 행복의 극한 교회를 통해 로버트 마펫처럼 리빙스턴처럼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증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빨리 돌아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큐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걸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